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자, 보배는 드러나야 보배입니다. 숨어 있으면 보배가 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소금도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가운데 이번 주간 가운데 수요일 날 그 미얀마의 이원주 선교사님을 잠깐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땐 저보다 한참 선배인 것처럼 보이셨겠지만 저보다 3년 후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를 참 친형처럼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에겐 나름대로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회장 출신이고 육사에 1차, 2차까지 합격을 했던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 자체가 뭐냐 하면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3차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록물에 그의 삼촌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이죠. 삼촌 가운데 방첩대에서 활동했던 분이 계셨어요. 방첩대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간첩으로 사람을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작원들을 보내는데요. 근데 이분이 간첩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갔다가 잡히면 죽는 거고 아니면 살아나오는 거고. 근데 이 양반이 죽으면 다행인데 살아나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아주 우리 옛 아픔들이지요.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이 간첩들은요. 대한민국에선 직업도 없고요. 아무것도 그의 신상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정보는 필요한데 가서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오면 골치 아파요. 돈도 대줘야 되고 다 대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살아서 오긴 오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갈등이 컸겠죠. 난 도대체 뭐냐. 종이 조각도 아니고 이용 대상물도 아니고.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예요.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엄연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어디가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술에 의지해서 살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 그 매일 이 이원주 선교사 아버님이 이제 중종 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땅을 팔게 해서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와서 금방 갖다 해치우고 금방 갖다 해치우고 이러니까 화병에 이원주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식구들이 다 그래서 그 괜찮게 살던 집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이원주 선교사는 그럼 육사를 꿈을 꾸고 거기에 꿈을 가졌는데 그게 삼촌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럼 사상불순자야.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86학번이니까 제가 83학번이고 그때 한참 군사 독재에 대해서 시위가 많았던 때. 뭐 지금 586세대, 686세대가 그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 거야. 이 나라를 내가 바꿔버리겠다. 시대를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은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있었는데 그게 본인이 이제 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나에게 이번에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선교사로 미얀마를 들어가게 되는데 저기가 미얀마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파송하는 교회는 있는데 파송교회에서 생활비 지원을 못 해줘요. 어려워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사명감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소위 일지를 적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함께 학생운동했던 선배들 가운데 교회가 그래도 자립하고 괜찮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100교회를 쭉 적었대. 100개를 쭉.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없었지. 그땐 내가 썩 잘 목회를 큰 교회 살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몇 억 이상 교회를 100개를 다 적어서 자기 생각의 계산이죠. 그 당시니까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요. 이 가운데 100명 가운데 10교회 10불에 11조만 건지면 100만 원이다. 10만 원씩 도와달라고 해서 11조만 건지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내가 어떻게든지 몸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11조를 목적으로 100명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100명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35명까지 만났는데 다 그렇게 친동생 친형처럼 지내면서 다 간슬게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이용하던 목사님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땅을 사서 빚을 갚아야 되고 모래에서 모래야 되고 모래에서 모래야 되고 35분을 만났는데 딱 한 분만 10만 원을 약속을 하더래요. 본인이 얼마나 비참했든지 돌아 나오면서 길에서 그 종을 찢었대요. 100명의 목록을 찢은 거예요. 찢고 나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대. 그냥. 하나님 가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럼 길을 예비해 주셔야죠. 이런 눈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40일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내가 무언가 앞길을 열어주셔야 가지. 차라리 그곳에가 죽는 한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내 무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된 게 15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에선 대단히 지금 소위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대부입니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고아원 10개 교회 고아원을 이제 돌보고 섬겨. 물론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손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은 교회가 몇십 개가 돼요. 목수일을 잘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아픔을. 지금도 내가 이번에 와서 제가 그날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밥을 먹을 때 심하게 떨어. 그냥 떠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아주 이렇게 떨어요. 젊은 친구가 벌벌벌. 그래서 내가 야 손을 왜 이렇게 떠냐 너? 왜 이렇게 떠냐 그랬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했더니 몸이 좀 많이 시원찮아서 몸이 좀 딸린다거나 기운이 딸린다거나 좀 잠을 못 자 피곤하면 몸이 이렇게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40일 금식 기도하지 말아라. 나이가 이제 금식할 나이가 아니다. 그냥 차라리 시큰 울어라. 그 몸이 망가지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고 몸이 망가지는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 은혜스러운 얘기들이에요. 목사들 하는 이야기. 자기가 사람인지라 선교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죠? 돈이 있어야 뭐 고원도 뭐 짓고 후원도 하고 이게 자기 선교하는 자기의 선교 방법이니까 이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와서 가끔 이제 집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간증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게 후배 목사예요. 그 교회 갔더니 한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망했는데 이분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큰 선교의 포부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다가 망가졌다. 약속 하나 내가 할 수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면 내가 몇 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 부분은 내가 다 카바라도 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원주 선교사 입장에서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힘이 나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안수기도도 살살 했겠어. 쭉 하고 심하게 눌렀겠어. 이 목사는 이제 뭔가 기대감이 크면요 기도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누르고 쇠복을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숙제가 뭐냐면 그 양반이 훗날 일어섰을까 못 일어섰을까? 일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를 몇 개를 쫙 외국까지 막 뻗치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갑부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정보로 다 듣고 앉았는 거예요. 이원주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도 더해가는 거지. 왜? 기대감이 커져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연락이 올 줄 알았대. 아무 연락이 없대. 그래서 뭐 선교사가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돈 빌린 사람도 아니고 주께서 하시겠지. 약속은 지키시겠지.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2년이 지나갔어. 연락이 없더래. 3년째가 돼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가 친구니까 전화를 해봤대. 야, 왜 연락이 없냐?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래. 왜 옮겼어? 왜 옮겼을까? 이것 때문에 옮긴 거야. 맥이 쫙 풀리더래요. 쭉 풀리더래. 그래서 소기사에서 금식 기도를 또 했대. 그들이 음성이 들려오더래. 네가 언제 사람 의지하고 선교했냐? 왜 사람을 자꾸 바라보느냐? 또 한 번 깨졌다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사람 거기서 거기에요. 다 내 거 될 것 같죠? 내 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간 그분과 이분을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극적으로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자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결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원주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넌 잊어버리고 선교에 전념하지만 만에 하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만나서 그 일들이
선을 이루어 간다면 그건 내 기도도 보태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생의 여정도 있고 학대도 있고 전쟁과 심판까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모든 벌어지는 이벤트, 사건,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경제관계, 모든 관계를 통해서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고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잽싸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용서가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대답은 차라리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잘못은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 난 몰랐는데 그게 아팠어? 난 장난삼았는데 그게 상처가 됐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인간에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요. 난 그냥 잘못한 거 어떻게 해요? 실수한 건 용서를 바라야지. 용서해 주는 쪽에서 용서를 하지 할 수 없지만, 이 회개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내게 이익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손해예요. 저녁에 제가 아마 이 테니스를 운동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운동을 나가서 사람 만나서 가끔 이제 이바구를 떠는 게 하나의 재미기도 합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회원 가운데 이제 치과 의사가 있어요. 일동에서 이제 그 치과를 하고 있는데, 그 클럽 회원들은 그곳에 가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들 간다고 그래요. 전 가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제 같이 앉아 있는데 한 회원이 제가 치과 의사와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농담 삼아서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저 정 원장이요, 내 사랑니를 뽑아줬는데 뭐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쫙 뽑더라고요. 근데도요, 오래 뽑은 사람이나 저나 똑같이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도야? 그럼 억울하죠. 왜 오래 만져준 사람하고 금방 만져준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치과에 또 갈 일은 없겠지 뭐. 아니에요. 임플란트도 2개나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던 원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 원장, 다음에 이분이 임플란트 하러 오시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이를 뽑을 때도 빨리 뽑지 말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서히, 유유하게.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정말 못 견디겠다고 뽑아달라고 할 때 빡 뽑아줘. 그러면 치료비 아깝다고 안 할 거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썩은이를 뽑아야 되는데 0.1mm쯤 뽑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0.1mm 뽑다가 사과도 깎아 먹고, 이러면 이 사람 참을 수 있겠어요? 지만 손해요. 여러분,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단번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늦어지면 늦을수록 내 통증만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들이 보면 신들 간의 하늘에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쟁, 그 가운데는 증오의 신, 복수의 신, 뭐 이런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만, 성경이 밝혀주는 우리의 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혹시 심판과 징계나 또는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를 때리고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관증한 적도 있죠. 저는 어릴 때 아버님한테 회치를 제법 맞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이 목회하기 이전엔 안 때렸어요. 목회하시면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회한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전에는 안 때렸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자녀가 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그랬잖아요. 옆에 참외 가수원 가가지고 서리해 먹고, 그죠? 수박 가수원 가서 서리해 먹고, 복숭아 가수원 가서 서리해 먹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표정이야. 제 시대는 그랬어요. 성공사 안 해봤어?
해봤지? 나랑 이따 밥 먹자고.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렇게 솔직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나 혼자 했냐?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꼬셔요. 같이 학교 끝나면 그날 하기로 디데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르익을 만한 때. 근데 더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꼬드긴 놈이 과수원집 주인이에요. 지네 집 가서는 털이 해먹자는 거예요. 자기 삼촌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너 그냥 갈라 그러면, 아유,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떨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머리에 양철 바가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낮은 포복부터, 전국에서 군대 가서 낮은 포복을 참 잘했어요. 그거 따먹고 아주, 걸려. 그거 안 보이게 했어. 그 꼬맹이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위에서 가서는 다 보이죠. 원두막에서 보면 걸려요. 근데 걸리면요, 다른 애들은 옆집에 누가 아들 그런데 난 누구예요? 목사 아들이잖아. 나만 붙잡아. 나만 붙잡아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불러요. 목사님, 이 집 자제 맞죠? 네, 우리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나와서 남의 거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이지랄 하고 가. 다른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나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면 속이 상하니까. 왜냐, 선교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도에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벌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삐따닥한 눈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쌀이나무 회초리를 가지고 제 종아리를 걷게 하고 때려요. 저를. 5, 10. 꼭 기본이 10대. 그럼 뭐 이 여린 종아리에 팍팍 피멍이 드는 거죠. 10가지. 다시 오늘 일을 잊지 말아라. 오늘 잊지 말아라. 그게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밉질 않아요. 왜일까요?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 잘 되길 위해서라는 거. 나를 위한 매라는 거. 그럼 제가 이제 애비 된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 자식이 더 아플까? 부모가 더 아플까? 부모가 더 아파요.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아픔을, 때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삶 속에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하나님 눈에서는 그 시간에 피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미가서죠. 미가서는 이름 그대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긴 글이라서 미가서입니다. 먼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역사적 배경과 시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통일한국 시대와 분열한국 시대와 포로 시기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통일한국 시대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 이때는 뭐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우리 조선이 하나였던 것처럼 어느 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부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요. 우리 지금 한반도 똑같은 거죠. 나눠지고 난 뒤에 북쪽이 BC 722년경에 그 북방 세력이었던 아수리에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합니다. 자, 미가가 활동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그때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3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는 남북 완조에 동시에 북쪽 남쪽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상 숭배를 그만둬라.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 그 당시 우상이 난무하던 때거든요. 우상이 난무하던 얘기는 영적 질서가 흐려졌다는 얘기.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면 뭐죠?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 뭐예요? 암흑의 세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런 미얀마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언제쯤 그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나아질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설명해 줬죠? 우리처럼 남북이 나눠져서 경계가 딱 그어져 있으면 한쪽이 한쪽을 밀고 들어가면 끝나요, 전쟁이. 그렇죠? 이쪽이 오든 이쪽이 가든. 그런데 미얀마는 섞여 있어요. 그 넓은 땅에 여기는 군부, 여기는 반군부, 여기는 시민,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기가 점됐다, 어느 날은 다시 일로 오고. 그러니까 어디가 경계선인지가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혼돈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본 건 북쪽과 남쪽이 바로 영적인 부분,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2번째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갭이 더 커집니다. 빈부격차가 켜지면서 사회적 지배계층의 횡포가 늘어나죠. 착취하게 되고 횡포 부리게 되고 부정부패하게 되고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시위하고 데모하잖아요. 더 달라고 데모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한순간에 끌려가 끝나요. 그 이원주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사회주의 운동했잖아요. 뭐 프롤레타리아 책을 이따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지금 미얀마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로 사람 같은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지,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낼 생각조차 못해. 그걸 보면서 자기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이런 사회를 모르고 내가 이런 사회를 지향했더니, 문제는 뭡니까?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당장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재산을 다 모아서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어쪽에서 대답하지 않고 어쪽에서 저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고 있는 사람은 싫은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그걸 다 똑같이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농장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들의 이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인데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요? 죄송합니다. 저 북한의 우리 김정은이 아저씨가 그렇게 살아요? 인민들의 가난함을 갖다가 합하면서 자기 거 다 퍼주고 자기 거 아낍니까? 어떻게 아껴서 자기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으면서 아껴요? 지쓸 거 다 쓰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병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지적하는 내용들은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자,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BC 722년경에 망가졌어요. 자, 더 절박해졌어요.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측했던 일이에요. 예고했던 일이에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몸부림치면서 남북 왕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저들의 길과 똑같다면 우리의 끝도 멸망일 것이다. 근데 결국은 남유다도 이 말을 무시하고, 그죠? 제 각기 갈 길로 가다가 다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의 이름 속에는 그 이름 속에 그의 살면, 그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미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여호와와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세상에. 이게 미가예요. 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자, 이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미가의 이름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가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미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째로 18절.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자, 남은 자의,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셨다. 이 사유하신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세, 이렇게 부르면 노세 젊은 애, 이거 말고 히브리어로 노세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진다. 무거운 짐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양 같다는 거예요. 양 같아.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해서 어떻게 제가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우리가 간 길은 어디입니까? 죄를 짓고도 분별력이 없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죄를 짊어지고 해결을 못하면 어디로 가지요? 사망으로 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각각 갈 길로 갔어. 그 길이 어디야? 죽음의 길이야.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내 죄, 이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길로 가는데 죄를 대신 들어서 당신의 등에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는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공산당은 공산주의와 그 사상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애주거나 옮겨주지 못합니다. 미얀마 사태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차마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신학생 가운데에서 반군으로 들어가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 정부군에 들어가서 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돌아오라 그랬더니 못 돌아온다고 그래서 왜 못 돌아오냐 그랬더니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자, 왜 싸웠냐? 어쩌다 보니 정부군이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 반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이 이념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가정이 와 있는 게 좋죠. 일상적으로 학교가 있는 게 좋죠. 어쩌다 보니 나라가 그 모양이 됐어요. 서 있다 보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총질을 했어요. 살기 위해 총질하다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저놈이 동 쏴서 누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동네 올 수 있겠어, 없겠어? 영원히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간에 양복 입고 이렇게 뽀대 입고 와서 하나님께 머리만 주고 예배드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소 끌고 와야 돼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되고 염소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마당에는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얹습니다. 나 이수일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을 따는 거예요.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모습이 죄를 사함받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죽었어요. 죄가 있는 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근데 살리셨다. 죽었다. 살리셨다. 요 사이에 뭐가 있을까? 요 사이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누구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 분. 18절에 보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는 건 뭐죠? 이게 넘긴다. 책장을 넘긴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 시절에 아주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넘돌이와 넘순이었어요. 알아듣는 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 못 알아듣는 거죠. 피아노 독주회 같은 걸 하면 넘돌이, 남자가 옆에 앉으면 넘돌이고 여자가 옆에 앉으면 넘순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피아노 연주가가 막 펼치면 악보 앞에 놓잖아요. 막 하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걸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넘겨줘.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아르바이트 값이 셌어요. 근데 그 넘돌이와 넘수는 건 아무나 하냐? 여러분 안처럼 할 수 있겠어? 뭐가 악보인지 뭐가인지 알아? 그걸 잘 치는 전공자들만 그걸 보는 거예요. 빨리 미리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돼요. 적당한 시간에 리듬을 타가면서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이 넘기는 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여러 번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고독한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스라엘 땅에 아직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자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내가 숨겨놓았다. 넌 자꾸 고독하다 혼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내 종들을 숨겨놓았다. 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남북 분단을 안타까워하면서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럼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처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혼자,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까? 난 버려졌습니까? 난 던져졌습니까? 나 혼자입니다. 아니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나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 그럼 누가 남은 자냐?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굴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에요. 지금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씨앗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다. 씨앗이. 예를 들면 남북이 다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넉넉히 알만한 이름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다 큰 암흑으로 덮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엔 반짝이는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를 통하여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간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귀한 포로들을 데리고 고국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바사제국 때에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로부터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온 민족의 생명을 구원했던 왕비 에스더, 그에게 조언했던 모르드게, 다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알고 보면 참 재밌어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어두워진 것 같고 다 함몰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반짝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룻기죠. 룻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사시대가 도래하면서 아주 혼란기에 있었고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 반짝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허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남은 자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만 아직 우리 속에도 허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욕심도 있고요, 그죠? 탐심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요, 내 안에 못난 자가 살아 꿈틀거려요. 시기심도 나오고요, 질투심도 나오고, 화도 있고요,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온갖 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넘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쭉 찾아봤어요. 넘긴다, 덮는다, 씻는다, 희게 한다, 대신한다, 기억도 안 하신다, 넘어간다. 다 뭐예요? 죄를 사유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넘겨버리신다, 넘기신다. 다신 뭐예요? 넘기는 거, 다시 뒤넘기지 않고 넘겨버리신다. 다신 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의 행위가 빼곡하게 기록된 노트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노트에는 결코 자랑할 수도 없는,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와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로서 제일 많이 행한 죄들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 밖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예수님 욕먹였던 일들이 많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주로 참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안에서의 갈등과 허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의 흉을 본다든지, 다른 일을 질투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다 허물 가운데 하나죠.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지, 사랑해야 될 교인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미워한다든지, 다 허물이에요. 이거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록한 것들을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던 하나님께서 책을 덮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끝. 그리고 그 표지에 씁니다. 이미 끝난 책. 다시 말하면 묻어버린 책. 그리고 봉인해버려요. 하나님이 봉인하면 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봉인하면 풀자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또 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저지른 죄나 나의 생각, 나의 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책장마다 페이지마다 붉은 줄을 쭉쭉 커가면서 이 형편없는 놈, 이런 놈을 봐줄 수 없다,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라, 벌을 받아라, 이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그래서 용서도 완전하다. 이걸 안 사람이라면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917년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주 고전에 속하는 찬송, 1917년에 만든 찬송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고전이 아니에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다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미국의 달라스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현역은 아니고요, 은퇴하셨고요. 크리스 웰 목사님이 44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나이가 35세니까 굉장히 젊었죠. 근데 젊은 시절에 입은 취미가 뭐냐면 사냥이었어요. 사냥을 참 좋아했어요. 이게 틈만 나면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놀이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을 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지만 형사법도 걸리잖아요. 이제 벌금도 물게 되고 이제 뭐 잠깐 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분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 양심의 가책. 목사잖아요. 목사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취미 생활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고인 아니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이제 옥살이도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 이거 다 본인은 그건 뭐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교회의 양심, 말하자면 목회자의 양심을 감당을 못 하겠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물론 당연히 사임을 했겠죠.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교회 임원들이 그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지탄과 비판이 있을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사표를 도로 반려하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저 사람이 사람 죽였대. 그 교회에서 받겠어요? 목회하겠어요? 우린 상황을 아니, 사정을 아니.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저분이 역량이 있는 분이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저 달란트를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겠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모시자. 왜? 그분의 아픔도 알고 우리도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 아픔을 모시자.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의 아주 절실한 이 뜻을 전해 듣고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를 44년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을 볼 때 다 자기의 자기 은혜를 베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들, 이건 천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떠오르고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크리스웰 목사님의 그때부터의 설교가 날마다 눈물로 드리는 설교예요. 은혜스럽겠어요?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만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교회가 이 크리스웰 목사님을 정죄하고 내쫓았더라면 오늘날의 우리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오션게이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갑자기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마을의 불량 소년 10대 소년 9명이 일제히 교회를 향해 와서 돌을 던졌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하게 건축을 잘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유리창 다 부셔놨어요. 강당 다 부서졌어요.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죠. 당연히 이 소년들은 이 일로 경찰서에 체포가 되어서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죠. 이때 담임 목사가 웰스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과 같이 모여서 중론을 모은 끝에 우리 아이들 살려내자. 그리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분명히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악행입니다. 그런데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더 큽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만에 하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이 소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시고 석방해 주십시오. 교회의 간절한 이 탄원 덕분에 소년들이 석방이 됩니다. 소년들이 뒤늦게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도 교회를 나왔고 평생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은 교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바로 되갚거나 후일 갚아주리라고 우리는 보통 다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일러줍니다. 용서는 용서를 얻고 결국은 사랑과 은혜로 돌아온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저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노를 항상 품지 않는 분이다. 18절 끝부분을 보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진노는 잠깐이에요. 잠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길게 간다면 다 죽어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것도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이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습관적으로 평소에 좀 다혈질이 돼서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들은요,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금방 풀고 잊어버려요. 이거죠. 바락 그렇게, 그죠? 양은 냄비처럼.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서워? 평소에 늘 실실 웃고 별로 화내지 않고 말없던 사람들이 한번 삐지면, 열받으면 이게 짧게가 길게가. 이건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면성을 좀 잘 봐야 돼요. 죄는 추상같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외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보면 무서워요. 사랑만 너무 보면 버릇이 없어져요. 버릇이 없어져. 제가 우스개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를 하도 오냐 늦둥이 손주를 만나가지고 오냐 친구처럼 엎드리려면 엎드리고 기라면 기고 막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느 할아버지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이 4살 된 이 손주가 그러더래. 해비, 얘 네 친구냐? 이해가 돼요? 너무 사랑만 우리가 받으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얘 네 친구냐? 얼마나 민망해. 한 번에 경로당 갔더니 이 애를 데리고 경로당을 갔어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 했대. 그러고 나서 이 손주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손주가 한 이제 4학년쯤 됐는데, 얘야, 이 할아버지가 많이 할아버지 친구가 취했으니까 이 집이 요 앞이니까 이 할아버지 친구들 좀 이렇게 모셔다 드려라. 그랬더니 이 손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놈부터 데려갈까? 그 사랑만 받으면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면을 다 보면서 눈치껏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도 화낼 줄 안다 모른다. 하나님도 화낼 줄 알아. 또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십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아주 끈질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끝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아는 바잖아. 끝까지 같이 있어요. 늘 감기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이 동반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죄가 그와 같아요. 잠잠한가 싶으면 언젠가 또 머리를 또 들고 일어섭니다. 은혜를 받아서 평안한가 싶으면 독보소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숨은 정욕들을 다시 툭툭 터치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질 못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밟아주셔야 돼. 죽여주셔야 돼.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손으로 맨손으로 땅을 파면 하루에 1m 이상 파기 어렵잖아요. 근데 포크레인 가지고 파면 50m를 파요. 제주도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한 달이 뭐예요? 2달은 걸릴걸?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안에 가더라고, 지난번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김칫국을 먼저 마신다. 근데 김칫국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 뛰는 놈이 있잖아.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고?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그다음 모르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데. 그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 내 이번에 제주도 갈 때 보니까 안에 파리가 2마리 딱 있길래 바로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러면 돈도 안 냈어. 좌석도 예약도 안 했어. 그리고 거기가 다 지 거야. 붙어가는 놈. 그걸 보면서 제가 언뜻 영감이 오더라고. 저 붙어가는 놈이 나다. 여러분 힘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동력으로 갑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우린 예수의 공로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놈이 제일 높아. 우린 그 위에 있어. 왜?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가 참 무서워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던지시겠다. 죄가 무거워요. 무거워. 던져놓으면 또 떨어지고 던져놓으면 또 떨어지고 그래요. 자꾸 내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다에 던지면 한없이 깊은 데로 저 심해로 가라앉습니다. 무거워서 다시는 떠오르지도 못해요. 다시는 발견도 못해요. 그래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린 특별히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앞으로도 허물이 있을 걸 알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넘기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죠. 감사해야죠. 송축해야죠. 그죠? 사랑을 의심하면 관계에 틈이 생겨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요새 강의하면서 잠언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인자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인자의 틈간자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게 인간인데, 인간과 인간의 틈이 있어요.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틈 사이에 뭘 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이가 형통의 길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들을 이 땅에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여러분과 저희,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신 이걸 믿으면 돼요.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를 밀고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곁에 있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생활이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제 깨달아 싸우니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을 들여다보고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치 않은 믿음은 고백도 희미하고 증언도 희미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전하길 원합니다. 주여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남은 자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계획을 부여하셨사오니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힘차게 가볍게 기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산 받았습니다. 우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는 이 귀한 사실과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보배를 마음껏 나눠주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